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화대학교의 2022년 봄 장년부 성경 공부 말씀을 따라 걷습니다. 이런 묵상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은 6월의 첫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묵상의 제목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런 제목을 가지고 이사야 61장, 사도행전 2장, 그리고 누가복음 4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4장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지금 읽은 복음서의 본문은 예수께서 자신의 고향인 나사렛을 방문했을 때 읽으셨던 본문입니다. 누가는 이 사건을 예수님의 공생의 맨 처음에 위치시켰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맨 앞에 놓는 것은 지금도 그렇지만 과거에는 더욱더 그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임을 암시합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보니까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셨다 했습니다. 유대인의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에 시작해서 토요일 해질 때에 끝납니다. 유대인들은 해가 질 때 하루를 시작하는 독특한 관습을 가지고 있지요. 아마도 예수님은 회당의 대표자로부터 성서 낭독과 강해를 부탁받은 것 같습니다. 당시 유대교 회당, 시나고그의 일반적인 예배 순서는 먼저 시편 찬가를 한 다음에 테필라, 즉 기도를 하고 이어서 토라, 즉 모세의 법과 그 다음에 예언서를 읽은 후에 이에 대한 강해를 한 다음에 축복의 기도로 마칩니다. 예수님께 주어진 예언서는 이사야였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예수께서 그 책을 펴서 61장을 펴셨습니다. 소위 제2 이사야로 알려진 구절이죠. 이 말씀은 원래 바빌론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사람들에게 선포되었던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은 선체로 이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시고 낭독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강해, 즉 설교는 앉아서 하셨습니다. 유대교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서서 읽고 그에 대한 인간 해석은 앉아서 합니다. 겸손의 표현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그랬다간 설교자는 교인들에게 건방지다고 비난받을 겁니다. 어떻게 내 앞에 앉아서 설교를 하지? 하지만 유대인들의 시각은 내 앞에서가 아니라 언제나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였습니다. 그러니까 강의할 때 앉아서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을 표현하는 겁니다. 유대인들과 우리들의 시자가 참 다르네요. 사실 예수님은 이사야 61장 1, 2절 원문에서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라는 구절을 삭제하고 읽으셨습니다. 아마도 저 맨 끝에 주의 은혜의 해와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 예수님 당시의 상황과는 잘 맞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사야와 마찬가지로 다음에 네 부류의 사람들에게 깊은 관심을 표명하셨습니다. 첫째, 가난한 사람들. 둘째, 포로된 사람들. 셋째, 눈먼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 넷째로 눌린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당시의 실제적인 사회상을 반영합니다. 당시 갈릴리의 급속한 상업화로 많은 농민들이 빈곤계층으로 몰락했습니다.
큰 빚을 져서 많은 사람들이 옥에 갇혔습니다. 심각한 영양 부족으로 많은 사람들이 실명했습니다. 오늘날 아프리카에 가보시죠. 비타민 A 부족으로 너무 쉽게 아이들이 실명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종교적으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억눌리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바로 이들에게 주의 은혜의 해가 선포된다는 구절을 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해서 딱 한마디의 강해, 즉 한마디의 설교를 하십니다. 이 성서의 말씀이 오늘 너희가 들은 이 자리에서 이루어졌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청중의 조상들에게만이 아니라 지금 바로 그들에게 이루어졌다는 선포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짧은 단 한 문장의 설교입니다. 세상 모든 설교자가 부러워하는 설교입니다. 저도 이렇게 설교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 문장만. 어떤 성경 구절을 읽고 나서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이 듣는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내려올 수 있으면 참 목사는 쉬운 직업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오늘 묵상의 제목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입니다. 성령 강림절에 어울리는 제목입니다. 예수님이 읽으신 이사야 61장이나 이를 전하는 누가복음의 4장 내용의 대전제가 바로 주의 영이 임하시다입니다. 사실 누가복음에서 주의 영은 누가의 복음서 전체를 이끌어가는 가장 핵심적인 열쇠말이죠. 시작은 예수님의 세례받음부터입니다. 누가 3장 21, 22절에 백성이 모두 세례를 받고 예수께서도 세례를 받고 기도하시는데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내려오셨다 했습니다. 누가에서 또 광야의 시험도 주의 성령이 주도하신 겁니다. 4장 1절에 예수께서 성령이 충만해서 요단강에서 돌아오셨다.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가셔서 시험 받으셨다 했습니다. 이후 누가는 4장 14절에서 성령의 능력을 입고 갈릴리로 돌아오셨다 합니다. 그리고 4장 18절에 가서 누가는 예수께서 회당에서 이사야를 펼치시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바로 이 말씀을 낭독하심으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미션이 무엇인지 밝히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셨다고 우리에게 보도합니다. 주의 영은 어떤 것입니까? 성서는 주의 영 혹은 성령을 바람에 비유합니다. 성령은 히브리어로 루아흐입니다. 루아흐는 영호흡 또는 바람을 가리키지요.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의 영인 성령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참여해서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호흡 혹은 생기인 성령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을 생명체, 생령이 되게 하실 때에 그 코에 불어넣으셨고, 하나님의 바람인 성령은 노아의 방주가 떠있던 땅에 물을 줄어들게 하실 때에도 땅 위에 불게 하셨습니다. 이 성령은 신약 성서에서 푸뉴마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리스어죠. 이 푸뉴마인 성령께서 예수님을 잉태하게 하셨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에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내려와 예수님 위에 임하셨고,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 40일간 시험을 받게 하셨고, 또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에 그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 모여 있을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으로 그리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으로 거기 모여 있는 각 사람 위에 임하셨다 했습니다.
이처럼 성서에서 성령은 새로운 창조를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생명의 바람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자살이 많은 도시가 런던이라고 합니다. 눈여겨볼 사실은 영국인의 자살률과 안개가 비례한다는 점입니다. 안개가 오래 지속될 때 자살률이 더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런던에는 강한 바람이 필요하다고 하죠. 안개를 몰아내주는 강한 바람이 필요하다고 하죠. 제가 언젠가 설악산 대청봉에 올랐을 때 일입니다. 아름다운 산세와 끝없이 펼쳐진 동해 바다를 보러 올랐는데 이 운무 때문에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아서 너무 실망한 적이 있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강한 바람입니다. 운무를 몰아내주는 강한 바람입니다. 1983년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요트 경기인 아메리카스 컵이 개막했는데 하루 동안 연기된 적이 있었습니다. 다른 모든 준비는 완벽하게 갖췄죠. 그런데 요트 경기를 치르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게 없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글쎄 그날 바람이 한 점도 불지 않았습니다. 항해를 하는데 필요한 것도 힘찬 바람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삶 앞에 시야를 뿌옇게 가로막는 온갖 안개와 운무가 낄 때가 있지요. 이를 몰아내주는 세차고 강한 바람이 필요합니다. 인생도 항해 길인데 이 항해에서 우리의 배를 움직이게 해주는 것은 또 강한 바람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려는 의지가 가득 차다 해도 바람이 불지 않으면 인생이라는 돛담배는 항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말에 허파에 바람이 들어갔다는 말이 있죠. 실없이 웃는 사람을 빗대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주눅들고 정체되고 침체되고 나른하고 곤태 속에 빠졌고 우울한 사람들에게, 특히 요즘에 코로나로 우울한 사람들에게 그 영혼에 바람이 들어가야 합니다. 주의 영이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글자 그대로 우리말에 신바람, 즉 하나님의 성령 바람이 가득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말에 신명 나는 삶, 즉 흥겨운 신바람과 멋이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바람, 즉 성령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특징을 보여줍니다. 첫째로 이 바람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바람입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에 새 번역으로 읽어보니 예수께서는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는 듣지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하셨습니다.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는지 모르는 게 바람입니다. 자기가 불고 싶은 대로 부는 게 바람입니다. 자기가 불고 싶은 곳으로 부는 게 바람입니다. 그래서 바람의 특성은 자유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은 자유하십니다. 인간의 교리나 제도나 건물 안에 가둘 수 없는 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 성령입니다. 교회의 울타리 안에만 머무시지 않는 게 성령입니다. 때문에 크리스천들은 이 성령이 우리에게 불어와 달라고 간청해야 합니다. 성령은 주술로 불러내는 존재가 아닙니다. 혹은 인간이 발명하거나 고안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께 우리에게로 불어와 달라고 간절히 청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서적입니다. 성령의 특징은 자유함이기 때문에 따라서 성령에 거하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뭘까요? 자유함입니다.
여러 교회에서 입만 열면 성령 충만 하는데, 제가 교회에서 성령 충만하다는 신령한 사람들을 보면 어째 하나도 자유로워 보이질 않습니다. 앞뒤가 꽉 막힌 경우가 많습니다. 고정관념에 똘똘 뭉친 사람들이 많습니다. 변화와 갱신과 오히려 거리가 먼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정말 성령 충만일까요? 성령의 바람이 정말로 가득한 사람은 바람을 어디에 묶어둘 수 없는 것처럼 어디에 안주하거나 정착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제도든 관습이든 취향이든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 길을 가자 재촉하시면 그것을 따라갑니다. 주저없이 미련 없이 길이 없는데 새 길을 떠납니다. 아브라함처럼 나그네의 순례길을 떠납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처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해야 합니다. 즉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둘째로, 성서는 모든 바람이 다 성령의 바람이 아니고 우리는 그 바람이 성령의 바람인지 악령의 바람인지 테스트하라, 시험하라라고 말합니다. 내가 받은 이 영이 주의 영, 곧 성령이 아니라 혹시 마귀의 영, 악령이 아닌지 성경은 묻고 분별하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이죠. 읽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자기가 성령을 받았노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다 믿지 말고 그들이 성령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를 시험해 보십시오. 많은 거짓 예언자가 세상에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제가 공동번역으로 읽었습니다. 성경은 영들을 테스트하라라고 합니다. 성령인지 악령인지 구별하라고 합니다. 독일의 순교자 디트리히 보네퍼 목사님은 오늘 신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한 짧은 논문에서 독일의 신학생들의 할 일은 교회 안의 영들을 테스트하는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가 말한 오늘은 1933년이죠. 언제입니까? 히틀러가 집권했을 때의 그 오늘입니다. 그가 말한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나치의 집권을 하나님 나라의 도래로 해석했던 당시의 독일의 주류 교회였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것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것을 놓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것을 믿지 않는다라는 고백과 동일한 겁니다. 즉, 무엇을 믿는 것은 무엇을 믿지 않는 것과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한 편을 미워하고 다른 편을 사랑하거나 한 편을 존중하고 다른 편을 업신여기게 된다 하시면서 너희는 하나님과 맘몬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하셨습니다. 맘몬이란 재물이 아니고 신이 된 재물, 돈신을 맘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선택을 의미하죠. 내가 무엇을 믿기로 선택했다면 무엇은 믿지 않기로 선택했다는 그 분명한 결단을 동반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면 나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아닌 것은 믿지 않고 따르지 않고 섬기지 않고 추종하지 않겠다는 그것을 동반해야 되는데 우리들의 믿음은 그것까지 포함하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받은 영이 성령인지 악령인지 테스트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4장이 이렇게 답을 줍니다. 2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을 이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음을 시인하는 영은 다 하나님에게서 난 영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은 다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은 영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적대자의 영입니다. 다른 번역은 적 그리스도의 영입니다라 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왔음을 시인하는 영은 하나님의 영이고 그것을 부인하는 영이 적 그리스도 영이라 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육신, 영어로 flesh, 그리스어로 sarx, 무엇입니까? 살과 피를 의미합니다. 인간의 고통의 현장을 의미합니다. 예수께서 바로 그 역사의 고난의 한 현장에 복판에 오셨다는 것, 살짝 왔다 떠나간 것이 아니라 살과 피의 이 인생의 밑바닥, 즉 십자가까지 왔다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을 시인하는 영이 주의 영입니다. 자, 인간의 생각이나 지혜 혹은 철학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하고 시인하고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 주의 영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주의 영이 임하셨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그리고 예수님이 선포하신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에게 자유를, 눈먼 사람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그러므로 세 번째로 우리는 성령의 바람이 일정한 방향으로 불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의 바람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나 그 바람에게는 일정한 방향이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 포로된 사람들, 눈먼 사람들, 억눌린 사람들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육신의 현장, 살과 피의 현장, 십자가의 역사 현장 밑바닥을 향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바람은 항상 그곳을 향해 불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진보란 말을 좋아하죠. 사람들은 그래서 진보하는데 진보는 앞으로 나아가는 운동을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 진보는 앞으로 나아가는 게 아닙니다. 진보는 아래로 향하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넘어져 있는데 혼자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진보가 아닙니다. 진보란 가난한 사람, 억눌린 사람, 포로된 사람, 눈먼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뭐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자유로운 바람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데 자유케 하시면은 목적이 있습니다. 육신의 한가운데 가난과 억압과 고통과 능욕의 현장 한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게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 고된 지친 삶의 현장에서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시는 용기를 주시고 사명을 주시는 것이 그게 주의 영입니다. 주의 영은 김삿갓의 방랑기 같은 바람기가 아닙니다. 지난 20세기 교회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는 펜테코스트, 즉 오순절 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50일째가 되는 날, 즉 오순이 되는 날에 일어난 성령 강림 사건을 기념해 개인의 성령 체험을 중시하는 기독교 운동을 말하죠. 오늘날 전 세계 거의 5억 명에 달하는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끼친 이 영적 운동은 지금 전 세계에서 가톨릭 다음으로 가장 큰 기독교 교단을 이루고 있고 지금도 지구상에서 가장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유일한 개신교회 교회입니다. 한국에서는 이 지구에서 가장 큰 단일교회가 있죠. 여의도에 있는 이 교회도 바로 이 오순절
소속 교회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근대 성령운동이 근대에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이 근대 성령운동이 한 가난하고 무식한 흑인 노예에 의해 시작되었다는, 저 사진에 보는 바로 저분에 의해 시작되었다는 그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의 이름은 윌리엄 조세프 시모어, 1870년에 태어나서 1922년에 죽은 미국에서 막 해방된 흑인 노예 아들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하지만 지독한 가난과 계속해서 이어지는 백인들의 인종차별과 특히 기성 백인교회의 천대를 받고 그는 자랐지요. 너무너무 가난해서 학교 문턱도 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국의 로스앤젤레스, LA에 경제공황이 닥쳐서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그는 LA 빈민가 한 마구간에서 흑인들에게 하늘로부터 직접 내려오는 성령의 은사와 체험을 설교하면서 오늘의 오순절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백인교회 문턱에서 번번이 쫓겨났던 그는 그런 교회의 제도나 그런 교회의 직분을 통하지 않고도 하나님의 성령과 직접 교통하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설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방언, 즉 습득한 일이 없는 언어를 무아의 상태에서 말하는 것, 둘째로 신유, 즉 하나님의 힘, 신의 힘으로 병을 고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오순절 교회 가면은 이 방언과 신유의 체험을 매우 강조하죠. 그런데요, 그는 이 방언이나 신유보다 흑백의 인종장벽 제거가 더 성령의 은사이고 하나님 나라의 도래라고 그것을 보여주는 확실한 징표라고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놓치고 있지요. 예, 그랬습니다. 20세기 초에 시작된 근대 성령운동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권위적인 교리나 전통적인 예배의 냉랭함에 반발해서 일어난 것으로, 그것은 결코 탈역사적인 영성이 아니고 살과 피로 이루어진 이 고난의 역사 한복판에서 이루어지는 실천적인 영성 운동이었습니다.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바람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를 해방하시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즉 진리의 영은 우리를 자유케 하사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라 했습니다. 이 진리의 바람은, 보혜사 바람은 덧없는 것들에 묶여있는 집착으로부터 끊어주는 바람입니다. 항해할 줄 모르고 마냥 정박해 있는 내 인생의 배의 닻을 끊어버리는 바람입니다. 때로는 광풍으로, 때로는 미풍으로 박힌 돌처럼 요만큼도 움직일 줄 모르는 우리를 뿌리째 뽑아 흔드시는 바람입니다. 지치고 권태롭고 답답하고 우울하고 출구가 없는 우리들의 삶과 역사에 생기, 신바람, 새 소망, 새 목적, 새 비전, 새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거룩한 바람입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성령의 바람은 김삿갓의 방랑기가 아닙니다. 발 닿는 대로 아무데나 유랑하는 바람기가 성령의 바람이 아닙니다. 성령의 바람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시면은 목적이 있습니다. 침체되고 나태하고 구태연하고 정체되고 변화가 없는 우리에게 새 바람을 불어넣어 우리를 이끌어내시면은 분명한 목적과 섭리와 뜻이 있으십니다. 그것은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이 땅에 슬프고 고통받고 외롭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포로가 된 사람들에게 자유를 선언하고 눈먼 사람들을 다시 보게 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는 그런 주님의 은총의 해, The Jubilee, 희년, 그것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그 바람이 바로 거룩한 성령의 바람입니다. 그리고 그 바람을 맞아 일어난 사건이 바로 오순절 다락방 사건이죠. 그 바람을 맞아 일어난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성령 강림절은 그래서 사실은 교회의 생일날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우리가 오늘 인생의 방향을 잃고 표류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간절히 청해야 합니다. 빈손으로, 빈 마음으로 오직 한 가지를 간구해야 합니다. 주의 영을 간청해야 합니다. invoke 해야 됩니다. 주의 영을 불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영을 간청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 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부터 우리 평화의 인사에 말씀이 바뀌죠. 오소서 성령이여 메마르고 더러워진 우리 삶에 단비를 내리소서. 우리의 죄를 씻기시고 상처 입은 영혼을 치유하소서. 사랑의 불을 우리 안에 붙여주시고 우리의 냉담함을 태워버리소서. 이런 간청, 그 기도를 오늘 드려야 하겠습니다. 경외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영, 주님의 영, 거룩한 영을 청하십시오. 천지를 창조하실 때 불어넣으신 그 루아흐를 간청하십시오.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바람을 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런던 시내의 안개를 쫓아버리는, 설악산 대청봉의 운물을 날려버리는, 그리고 날마다 우리 앞에 자욱한 저 미세먼지를 깨끗이 날려버리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돛담배를 바다 위에 힘차게 항해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힘찬 성령의 바람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교회 그리고 이 세상에 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이 보혜사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에 이르는 그런 복된 크리스찬들이 다 되시기를 이 시간 간구합니다. 아멘.